어느 방직 공장에요. 우리 여 직원이 이제 새롭게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감독이 업무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들을 다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계를 이제 돌아가는 걸 쭉 보면서 이제 실타래가 조금 이제 엉키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감독님 하고 나를 부르십시오. 하여튼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나를 부르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꼭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야근 중에 좀 피곤했던지 잠시 이제 졸다가 보니까 실타래가 막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화들짝 이렇게 놀라가지고 자신이 막 엉겹결에 그걸 막 픽스해 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막 더 엉켜버려가지고 아예 생산 라인이 딱 하고 중단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하면서 현장 감독이 이제 탁 달려왔는데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실타래가 조금 이렇게 얽히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은 빨리 나를 부르라고 감독님 하고 부르면 내가 달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이 실타래가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막 엉키기 시작하면서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더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이 깜깜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한 어려움 가운데서 막막해졌을 때에 그 인생에서 우리는 도와달라고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니 온 우주의 그 세계의 어떤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 그분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 쓰겠다고 하죠. 우리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칩니다. 특별히 이제 남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옛날에 막 지도 찾아다닐 때에 이 여성들은 좀 길을 잃어버리면 바로 주유소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길을 묻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주유소로 들어가는데 기름이 탁 떨어져야 그 다음에 주유소 가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이제 물어본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자기가 문제를 솔브한다, 스스로 솔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뭐 수도관이 좀 어떻게 됐다, 물이 좀 샌다 그러면 나와봐 하고 탁 팔을 걷고 연장 가지고 주물락주물락 하는데 막 펑 하고 터져버리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들한테. 그래서 되로 막을 것 같다고 완전히 말로 막아버리는, 정말 그때는 그 플러머 불러야 돼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내 앞길을 잘 모르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아주 겸손한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하나님을 매달리는 오늘 한 선지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다름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죠.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요 참 불운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 남유다 왕국이 이제 완전히 망해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아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까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 호소는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너무나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향한 멸망해가고 그들이 타락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임박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울음을 쏟아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 것이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이렇게 슬피 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너무나 자기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왕들에게 진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은 아주 기뚱해도 듣지 않고요, 예레미야를 그냥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간절히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정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29장의 말씀도요, 역사적인 그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 2차 포로, 그러니까 요아긴 왕이 이제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9절이 참 외우기가 쉽습니다. 333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포가 언제 그들에게 주어졌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마지막 왕으로서 죽음을 끌려가고 그 아들들이 막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고 10년 전에 그 모든 그 사건들을 예지하고 제발 돌아오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해 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고 그 모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고 그리고 일으키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요아김 그 왕에게 그 주었을 때, 요아김은 여러분 요시야 왕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좋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 요아김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 여호와김 왕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그냥 불살라 버리고 말아요.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시드기야 왕한테도요, 거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이 예레미야를 그냥 구덩이 속에 그냥 쳐박고 어떤 때는 때리고 백성들은 조롱하고 백성들은 막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바로 예레미야였죠. 아시다시피 시드기야는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도망하다가 잡혀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지요.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죄입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마저 멸망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은 70년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사실은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록들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어느 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쫙 하고 읽습니다. 그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70년의 복역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미래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어떻게 하냐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청을 했었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 기도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9장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부르짖었던 아주 절박한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요, 아마 영상으로도 화면을 떠올 것 같은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손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고 예레미야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고,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서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미래를 믿고 그 미래의 소망을 믿고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주여 삼창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 부르짖는 영성, 이 예레미야의 그 부르짖는 영성과 이 다니엘의 영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민족이요,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삼창을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외치고 기도를 하죠. 이게 소위 말하면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게. 근데 외국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를요. 이번에 글리닝 포 더 헝그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그 도네이션을 해요. 곡물들을. 그럼 여러 가지의 곡물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섞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지에 숲을 끓여 먹기 좋도록 이렇게 봉지에 막 담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밀봉하고 그 다음에 막 쌓는 작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죽 만들 수 있는 그 곡물들, 그 봉지를 이제 박스에 넣어가지고는 이제 트레일러에 실어요. 트레일러에 실게 되게 되면 큰, 여러분 트레일러 아시죠? 그 트레일러에 몇 끼가 들어가냐면 한 트레일러에 꽉 채우면은요 100만 끼가 들어가요. 100만 끼. 한 3년 전인가 그걸 좀 어디다 보내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거 한 트레일러를 보내는데 한 6,000불이 든다 그래요. 선박을 통해서 가는데. 요즘은 더 많이 비싸졌겠죠. 그런데 이제 글리닝 포 더 헝그리에서 이제 딱 다 채워져 가지고는 이제 그 트레일러가 딱 나갈 때면요 이제 부릅니다. 스태프들도 부르고 거기에 우리 한국분 말고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볼런티어들 다 불러가지고 하여튼 모두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소위 이 100만 끼 파송식 같은 걸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다 손을 이제 대고 그 트레일러에다 대고 하는데 그 스태프 한 분이 그래요. Let's do Korean prayer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도 합시다. 그래서 한국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왜 한국 사람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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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냐고. 그래서
롤드, 롤드, 롤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한국 사람 하는 거 잘 안 돼. 그러면서 그 한국 분이 아니신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한국 코리안 프레어로 하자. 이게 뭐냐면은 3번 삼창을 하는데 롤드, 롤드, 롤드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주여,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도 같이 한국 사람 같이 주여, 주여, 주여 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보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코리안 프레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주술적이다. 심지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주술적이다, 주문적이다.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혼을 부른다든지 할 때 막 우리가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막 3번 부르는 거 그거를 따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주여,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였던 것이죠. 사실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풀러 신학교 여러분 아세요? 네. 이 서부 쪽에서 LA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학교죠. 거기에 피터 와그너 교수님은 원래 당신께서 신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이고 또한 교수님이신데 뭘 주로 가르치셨냐면은 영적 전쟁, 은사 개발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 하는데 이 클래스에 들어온 그 신학생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코리안 프레어가 뭔지 아냐고. 그러면서 우리 그 프랙티스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롤드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로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한국의 기독교의 그 부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주여 삼창 그것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60년대 70년대 정말 못 살고 너무 민족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부흥 강사님 목사님들이 다니시면서 집회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사실 많이 이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삼창. 저희도 토요 새벽 기도에 이제 시작하면 그 끝에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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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는데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을 담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삼창을 간절히 정말 우러난 마음으로 간절히 삼창을 하게 되면은 그 절박한 심정이 이렇게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의 그 아픔과 외로움과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삼창을 합니다. 이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것, 저희 별로 좋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게.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막 난리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좀 이렇게 기도를 해도 품위 있게 좀 고상하게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 보니까 그냥 졸고 있더만요. 보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막 부르짖고 잘 기도 안 해요. 성경 묵상하고 이렇게 조용히.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묵상하는 거를 아예 기도 시간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시지만 다 이게 너무 일반화시켜서 죄송하기는 한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긴 하는데 아무래도 순복음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방언까지도 하고 하여튼 막 소리 내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밸런스가 잡혀야 됩니다. 한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막 노래하면서 또 춤도 출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요즘에 뭐 이야기하는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해가지고 관상기도 막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빠져드는 묵상, 그것도 할 수 있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정말 균형 잡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천국 가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못당한 기도만 계속 할 것 같고, 순복음교회 분들은 그냥 천국 가면은 여기서 좀 잘 못당한 계속 성경만 읽을 것 같다는 그런 유머스러운 생각도 가끔 하게 돼요. 그럼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절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빌리 그레함이 목사님이 이제 크루세이드 하면서 쭉 돌아다 보면은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대요. 캐나다를 가서 집회를 했더니 아침에 자기가 깨는데 새소리, 자연의 소리 때문에 깨더랍니다. 일본을 갔더니 아침에 막 자동차 소리, 사람 가는 소리 이렇게 막 하는 소리에 자기 깨더랍니다.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그때가 70년대 후반이잖아요. 깼는데 뭐 때문에 깨느냐? 산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때문에 깨더래요. 막 산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 산기도 같은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구국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얼마나 이 구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산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별로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절박하지는 않아. 우리 이민사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맨 처음에 초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붙들고 그렇게 그냥 주여주여 않더라도 막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냥 토로해내는 막 물처럼 쏟아내는 주님이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 절박한 심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절박함을 잃어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이 사회,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는 예레미야가 막 그 선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며 기도할까요? 우리는 이웃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절박성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절박성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하나 상실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18세기 여분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가져옵니다. 잘 아시죠? 술에 취해서 모든, 하여튼 이름할 수 없는. 이 무렵에 시골에서 도시 런던으로 올라온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가까스로 전당포에서 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앞을 보니까 골목에는요, 막 정말 쓰레기 더미로, 뭐 술병뿐만 아니라 뭐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그냥 쌓이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광란의 그 스쳐간 거리를 봐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까? 런던 거리에 과연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성경을 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빗자루를 쥐면서 거리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쓸고 있지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땅에 그 영혼의 그 쓰레기들을 다 청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 빗자루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쓸 때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 당시 그 영국을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타락과 그 타락을 거듭했었던 그 사회를 다시 정화시켰던 그 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리교를 청시한 웨슬레, 그리고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울부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잃어버린 이 이웃을 붙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한번 부르짖었는지, 간절히 간구했는지. 아니, 목소리가 안 나와서 부르짖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리로 내서 부르짖는 삼창, 부르짖는 어떤 그런 외침,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절박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다 물처럼 쏟아내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거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거다.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울 거다. 이 사회를 다시 고칠 거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바로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선지자,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선지자, 그 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예레미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